요엘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엘 2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아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뒷부분에 있죠. 예언서 중에 하나인 요엘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너희는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 마음을 돌이켜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바칠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공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으고 공회를 거룩하게 하라.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모으라. 신랑은 자기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자기 침실에서 나오게 하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말하게 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소유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민족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민족들이 서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땅에 열정을 가지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아멘. 성경을 보시면 회개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회개라는 이 단어와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 뜻을 액면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들이죠.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들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더 늦기 전에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읽고 있는 예언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본문의 주인공인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곧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죄의 자리를 버리고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예언자의 선포였죠. 하지만 여러분, 늘 그랬듯이 예언자의 선포는 허공에 울리는 외침과 같은, 그러니까 정작 들어야 했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향한 예언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요엘서를 묵상하고 또 구약의 예언서들을 묵상하다 보면 참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 말씀에 정말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벌써 4번째 회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느끼세요? 이 회개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회개를 피할 수 없는 주제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편한 주제가 아니고 우리의 듣기에 좋은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의 이목을 끄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하지만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회개에 대해서 더욱 이야기되어야 하고, 그리고 더욱 고민되어야 될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방향을 살리시기 위하여 회개의 길을 여셨고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무관심하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회개의 모습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고자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자, 12절에 보시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정하죠.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면서 너희 온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심판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13절에 보시면 여러분 오늘 성경 그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서 옷을 찢을 때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구약시대에 보시면 어떤 국가적으로 슬픈 일을 당했거나 혹은 하나님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철저한 인식이 그들 가운데 생겼을 때 흔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옷을 찢는 행위는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곧 그것은 회개의 가장 상징적인 행위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자, 옷이 아닌 무엇을 찢으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찢으라. 자, 마음을 찢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 마음을 찢는다는 것이 굉장히 느낌적으로는 무언가 와닿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그 느낌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찢어야 되느냐라고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질문을 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답이 내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뉘앙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이걸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라고 물었을 때에는 저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마음을 찢는 행위를 정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옷을 찢는 행위가 곧 회개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는 행위가 회개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죄를 회개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회개의 행위구나라고 이해가 되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 행위가 언제나 회개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옷을 찢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는 행위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회개의 행위가 먼저입니까? 옷을 찢는 행위가 먼저입니까?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답이 안 나올 줄 알고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당연히 회개하는 행위가 옷을 찢는 행위보다 먼저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드러나고 표출되는 반응이 옷을 찢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내가 옷을 찢는다라고 해서 내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옷을 찢고 나아가면 회개의 마음이 들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그것이 곧 회개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 회개합니다라고 말로 되뇌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그 행위가 곧 회개 행위는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삶에 어떤 회개의 흔적도 없고 돌이키는 신용도 없으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옷을 찢으며 회개한다라고 말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회개 행위가 없다,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 회개의 의미는요. 참된 회개라는 건 보이지 않는 곳을 돌아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보이지 않는 곳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행위보다 보이지 않는 행위가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고 더 강한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답답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이 남자가 보이는 것에만 의미를 둘 때 여자들은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패닉에 빠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의 여자의 말이 무엇인지 아시냐면 자기는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이 한마디를 하면 열의 아홉의 모든 형제들은 멘붕에 빠집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향이라는 것이 늘 그래요. 보면 남자는 언제나 보이는 것에 큰 의미를 두죠. 그 보이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하려고 하는 가장 큰 수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물이죠. 이 선물을 주면 이 여자가 감동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선물을 주니까 어떠한 분위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선물이 좀 부족한가? 갖고 있는 걸 내가 준 건 아닌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자의 마음의 심리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이 남자가 건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자가 느끼면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죠. 자,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걸 설마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 없겠죠?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찢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전혀 없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행위가 무엇보다 중요하냐면 눈에 보이는 행위인 옷을 찢는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행위를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행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자, 언제나 우리의 영혼에는요, 눈에 보여지는 행위보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행위가 우리의 영혼에 강력한 영향을 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보이는 죄보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싫지 않은 죄가 우리의 영혼의 영역들을 얼마나 많이 넘어뜨리고 있는지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 중에 누구도 살인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교만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살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죄와는 끊임없이 싸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보이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누구도 나 자신을 죄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된 회개는 보이지 않는 곳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점검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하고 누구도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나는 알고 있고 하나님 알고 계시고 분명히 존재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영혼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죄를 경계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죄와 치열하게 씨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분께서 마음을 돌이켜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바칠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자,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여러분 뭐죠? 요즘 레위기를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아직 레위기가 끝났군요. 네,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사의 행위죠. 그죠? 곡식을 드리는 소제, 전제, 다 제사, 예배의 행위입니다. 근데 14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자, 지금 상황이 그 곡식 제물,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14절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으로 묻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지금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까? 자, 요엘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1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 전능자께서 보내신 파멸이 다가온다.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끊어지지 않았느냐. 자, 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의 소산들을 끊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 땅에 기근이 들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죠. 기근을 주신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이고 지금 그들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다름 아닌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심판의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근이 임하기 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시는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들에게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배의 의미는 너무도 익숙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매번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규칙대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그 예배가 굉장히 형식화되었고 습관화되었다는 거죠. 너무도 예배가 당연한 것이고 익숙한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배의 모습이 형식과 습관에 빠져버린 예배가 된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기근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안일함과 그 타성에 젖은 예배의 모습을 다시 깨우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참된 회개의 의미는 당연한 것들로의 의미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참된 회개는 당연한 것들로부터의 의미 회복이다. 자, 그들에게 예배는 얼마나 익숙한 것이었나요? 자,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다.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그들의 머릿속에 없는 상황입니다. 매일 당연한 듯이 습관을 따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기근이 찾아와서 더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 그들 마음 가운데 잊혀졌던 예배의 의미와 제사의 의미, 그리고 다시 예배의 첫 마음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들의 의미 회복의 가장 빠른 충격요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상실입니다, 상실. 없어져 보면 있던 것들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연약한 것이 내 옆에 늘 존재하고 있을 땐 그 의미를 모르지만 그 존재가 상실되거나 잃어버리면 그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되죠. 요즘에 최근에 폴트에 있다가 이제 입대하는 지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국에서 매주의 예배에 기름 부음이 넘치는 곳이 있습니다. 훈련소 교회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그곳에 가면요, 강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일상의 예배를 잠시 단절했다가 그 예배가 잠시나마 이어지는 경험을 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격은 어마어마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잃었던 자리에서 그 존재가 다시 다가오면 그 의미가 엄청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배가 소중한 것을 느끼게 만드는 상황. 잃어버려 보았기 때문에 소중함이 주어지는 그 상황. 자, 우리는 언제나 잃어버리기만 할 때의 그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왜 우리는 당연하게 존재할 때의 그 의미를
가치 있게 가지고 있지 못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도 아무 의미 없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에 여러분이 몸이 거한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 없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회개는 바로 내 안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 너무도 익숙한 나머지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것, 그것이 하나하나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을 때 그 의미를 깨닫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러하지 않아도 매일의 내 삶에 그 의미가 새롭게 되는 은혜의 회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내가 그것이 나에게 너무도 소중했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 늘 존재하는 그 은혜의 대목들이 여전히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살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것이다. 자, 요엘이 활동했던 시대는요, 죄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또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었던 시대지만 그 모든 메시지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있기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이 있으시기도 하신 분이다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명제에 대단히 우리의 심각한 도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공평과 그리고 사랑으로 언제나 동일한 양만큼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누어서 우리 가운데 경험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무리 묵상해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공의를 가지고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다면 그 50%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적용된다면 여러분, 당장이라도 이 시대는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 요엘의 시대, 그 예언자의 시대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절반의 공의만 행하셨다면 이미 이 시대는 없었을 것이고 구약 시대 이 세상이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대는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우리는 시간이 흐르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공의를 사용하고 계신가? 성경 아무리 어떤 곳을 찾아보아도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의보다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공의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되고 있으신지요? 얼마 전까지 우리가 큐티로 묵상했던 레위기, 하나님께서 수많은 제사의 법과 까다로운 규정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 규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가? 그 백성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간편한 공의로움으로 그 심판, 그 죄를 심판하시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살리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복잡한 제사들의 방법들을 그 백성들 가운데 알려주셨고, 더 나아가서 예외적인 경우를 두시기도 하시고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재물을 가져올 수 없는 사람들 또한 살리시기 위하여 예외의 규정을 두시면서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공의로움을 행하셨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며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텐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은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회복은요, 결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먼저 다가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다가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혹시라도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 재앙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날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의 사랑에 의지하여 죄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나의 의지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죄의 자리에서 묵상할 것은 주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지로도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랑만이, 오직 그 은혜만이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엘 1장 1절을 보시면요, 요엘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부두엘입니다. 이 부두엘은 어떤 뜻이 있냐면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요엘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아버지의 이름이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성실한 성품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무엇을 설득하신다라는 거죠? 죄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끝까지 돌아오라고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 영적인 퇴로를 열어두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될 것을 각오하시고 끝까지 그 백성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 요엘의 아버지 부두엘의 이름이었고, 그리고 그 핏줄에서 태어난 사람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요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앞에 이제는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자리, 하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그 의미들이 퇴색해졌던 그 자리,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높일 때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깊어가는 가을,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한 텀이 지나가고, 그리고 한 해를 저물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던, 너무도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그 은혜의 제목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죄의 자리를 떠나는 은혜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 또 그 마음을 기억하며 이 가사의 제목으로,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죄를 끊어내려고 결단하였지만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전능자의 그늘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그늘 아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죄의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추석 연휴 관계로 찬양팀에 섬기는 이들이 또 많이 자리를 비웠지만 큰 악기의 볼륨에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정직한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때 또 다른,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